반갑습니다. 겁나게 반갑습니다. 예. 참 편안하고요. 꼭 우리 집 온 것 같고 우리 집보다 더 좋네요. 예. 제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모님도 좋아하고. 예. 어 우선 말씀 한 군데 이번 제가 캠프 이렇게 노예 캠프를 섬기면서 제가 붙잡은 말씀이 아 있는데 사도행전 6장 4 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4 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예. 예. 우선은 그 사람이요 참 묘합디다. 어 어느 날 그 노회를 이렇게 섬기기 전에는 노예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표가 돼서 노예를 섬기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노예가 중요하다. 특히 목회자에게는 노예가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할 만큼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모르고 이렇게 노예의 소중함을 몰라 가지고 또 때로는 이런 볼멘소리를 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노예를 섬기면서 '이렇게 노예가 중요하다.' 사람이 좀 이렇게 또 바뀌대요. 또 그러다가 어쩌다가 제가 또 총회를 또 섬기게 됐어요. 지금도 좀 섬기고 있는데 또 그 자리 가기 전에 총회 또 막 이상한 소문에 의해서 저도 같이 합세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요. 이분들이 소중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모르고 쉽게 얘기할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여숙교회는 뭐 제 영적인 소감입니다마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 봐요. 그러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이제 정말 시작하는 시간표다. 이런 생각도 제가 조금 이렇게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 좀 자크를 단추 하나 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41 회기 노회가 41 회기거든요. 노회장은 우리 무한생명교회 배성일 목사님이시고요. 41 회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이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노예 주제가 있습니다. 이 노예 주제가 이 플랫폼, 또 파수망대, 그다음에 안테나, 안테나로 이 선교하는 노예. 이번에 이번 이 전남노회 41 회기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방향을 가지고 또 제가 이렇게 캠프를 섬기고 인제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같이 가야 돼요. 항상 노회 중심으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바르다고 봅니다. 어
이 주제를 붙잡고 가는데 오늘 우리는 각 교회마다 부활주일 예배를 했어요. 부활주일 예배를. 그래서 제가 인제 우리 임마누엘 요식교회 오면서 '야 이번 캠프는 또 특별한 캠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예비 캠프를 부활주일 날 시작하잖아요. 부활주일 날.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주일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했냐면은 그 성경 구절 하나만 볼게요. 마태복음 28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6절 한 절. 자 됐습니까? 우리 한 6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그래서 약간의 좀 부주제로 정한다면은 예, 이번 캠프는 어,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말씀 두 군데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 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또 어, 20 28장 6 절. 예, 6 절이죠. 28장 6 절.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합시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어제 좀 답이 됩니까? 그가 살아나셨. 그 제가 우리 이제 교회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1000번 하고 와라. 1000번 하고 와라. 그래 이제 오늘 진짜 1000번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시상을 하려고 했거든요. 내 예상에 안 했을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도 혹시 물어봤어요. 혹시 숙제하신 분 계세요? 숙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제 숙제하신 분 했더니 무엇이 숙제인지 아는 사람 한 분 있더만.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숙제 다 공표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보내는 기도문 속에다가 넣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길래 "그러면 숙제는 했어?" 했더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상을 주라겠어." 왜냐 나는 했거든. 내가 1000번 했어요 1000번.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1000번을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리게 됐냐면은 이상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네. 그 감동이 되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멘트 하나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살만 난다." 그래서 "살만 난다." 여러분 이번 캠프는 살만 나는 캠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가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살만 나는 인생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나도 살아났다. 내가 살아나는 캠프가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여수교회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캠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번 묵상을 해 봤어요. 임마누엘 여수교회. 잘한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다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떠오르는 단어. 그게 뭐였냐면은 임마누엘 여수교회는 이 밭이 좋은 교회다. 이걸 제가 떠올려요.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임마누엘 여수교회는 참 이 밭이 좋은 교회다. 그러면 어떤 밭이 좋냐? 굉장히요. 이 복음. 우리 목사님이요. 아주 복음 전하는 데는 아마 유 목사님 다음으로 나는 가장 깔끔하고 확실하게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목사님 혹시 남광주 전도학교 기억나세요? 그거 오셨었거든. 그거 얼마나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 나 인제 막 복음 받고 완전 신빙이었을 때 그때 은혜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나고 해서 우리 임마누엘 여수교회는 참 복음의 밭이 참 좋은 교회다. 어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혹시 틀린 소리 한번 말해주세요. 아닙니다. 우린 자갈밭입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우린 돌짝밭입니다. 말을 해주세요. 제가 느낌이요. 복음의 밭이 참 좋은 교회다. 그러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교회다. 뭐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교회다. 이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왜냐면은 제가 막 무조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 앞전 임직식 때 다문화 장로를 세우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이고, 난 세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길래 아니 내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다문화가 혼미화가? 그러니까 D를 찌르네 다. D를 찌르네. 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237이잖아요. 237. 하나님의 뜻은 병든 자를 살리는 치유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후대 살리는 서밋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교회다. 자, 2층도 그때 처음 와봤을 때도 랩런트를 위해서 공간들을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열심히 게임하고 있지만. 자, 어쨌든 왜냐 놀 곳이 많아야 돼. 랩런트들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을 좀 세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를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 씨띠나무 교회다. 씨띠나무 교회. 씨띠나무 교회. 근데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저도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뭐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엄청 많아요. 기억은 이제 못하지만은 근데 저한테는 안 지워지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해저로 해서 홍해를 건너서 자, 이제는 시내산을 향해서 그 사막을 향해 막 달려가는데 어느 지점부터선가요? 특이한 현상이 보이대요. 그게 다 사막이고 뭐 광야고 모래밭인데 군데군데 이런 녹색 아주 파릇파릇한 살아있는 나무 한 그루들이 군데 있더라고요. 사모님 그러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참 독특하고 신기하다. 그래 물어봤더니 그 나무 이름이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 어디 쓰인지 아시죠? 언약궤 만드는 데 쓰여지고 또 예배할 때 제사장 그 제단 기구 만들 때 여기에 쓰여지고 또 이런 이 성막 기둥 만들 때도 쓰여지고 이 씨띠나무 볼품은 없는데 이 내구성이 너무 자료에 보니까 내구성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벌레가 들어갈 수가 없대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그래 이제 이 거기에 소재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씨띠나무 뿌리가 얼마 내려간지 아세요? 혹시 장로님 아세요? 이 뿌리가 100m를 내려가요. 뭐 한 5, 60m는 기본이고 100m를 100m를. 그리고 이 나무 자체에 그 수분통이 있더라고요. 나무 자체에 물통이 있어 물통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파리까지. 근데 나는 못 찾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자료를 찾았냐면은 그 기네스북에 올라간 자료를 찾았어요. 씨띠나무가 기네스북에
제일 뿌리 긴 씨띠나무 기네스 올라와 있는데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몇 미터? 그게 2km예요. 이야, 2,000m 어떻게 잡았을까? 아무튼 고려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띠나무는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모래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자체 수분통이 있지 100m 뿌리 있지 죽을 일이 없어. 그래서 임마을 여섯교회는 씨띠나무 같은 교회다.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울리죠? 제가 봐도 어울리는 것 같아. 다시 말해서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여러분 뭐 여기서 제가 뭐 말을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임마을 여섯교회는 뭐가 다르냐? 이게 각인이 달라. 각인이 달라. 뭐 설명을 제가 안 할게요. 각인이 다르고 뭐가 다르냐면은 이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다르고 이 체질이 달라. 체질이.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참 망대로 표현하면요. 앞으로 1,000망대 세울 교회다. 1,000망대. 미션이에요, 미션. 1,000망대를 세우라. 임마누엘 교회를 여섯교회를 향한 미션. 1,000망대를 세워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1,000망대를 세우자. 아멘. 1,000망대. 근데요. 1,000망대 세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한 사람당 10개 망대씩 세우면 돼요. 그러면 100사람이요. 1,000망대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세우려고 하지 말고 1년에 하나씩만 세우는 거예요. 그럼 10년에 10개 세우는 거예요. 1,000망대 얼마나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딱 붙잡으세요. 제가 아까 어떻게 하면 1,000망대 세우느냐 그것도 같이 말씀 나눌게요. 1,000망대. 이번에 언약 붙잡읍시다. 한번 합시다. 1,000망대. 1,000망대 세워라. 1,000망대. 다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이번 캠프는 우리 임마누엘 여섯교회 1,000망대 세우는 캠프 그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자, 캠프예요. 캠프를 섬기면서 제가 붙잡은 3시대가 있어요. 3시대. 제가 3시대를 이제 붙잡았어요. 첫째가 이 우선은 선교 시대, 선교 시대. 자, 그 다음에 집중 시대. 자, 일단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제자 시대. 이번 캠프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요. 이걸 가르쳐서 방향, 3시대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방향. 지금 이번 41회기 노예는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우리 전남노예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노예 선교사 한 명쯤 파송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노회장님이 오십니다. 배승일 목사님. 배승일 목사 노회장이 와서 선교 시대 메시지를 하고요. 저는 자 제가 이 집중 시대는 이제 제가 총무라고 말해요. 총무 통해서 이렇게 자 방향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다음에 제자 시대는 이 제자 시대는 이제 우리 그 김문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은 다락방 회복이에요. 다락방 회복. 다락방 회복.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여섯교회 이번에 참 좋은 제자들 이렇게 많잖아요.
한번 좀 시간을 조금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4주는 예비 캠프예요. 4주는 예비 캠프.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김문식 목사님이 와서 요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왔고요. 셋째 주에 배승일 노회장님이 오셔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미리 설명할 게 뭐냐면은 이제 총무를 섬기면서 아니 노회가 선교사 파송하려면은 뭐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어느 날 막 행정적으로 파송하자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자 선교비를 캠프에서 내가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 이제 우리 노회가 캠프비를 책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갖고 우리가 충분히 캠프할 수가 있어요. 이 회비를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제가 회비를 본 캠프 때 제가 10,000원씩을 받아요. 왜냐 그걸 선교사 파송 준비를 하려고. 그 돈을 안 씁니다.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지금 한 115만 원인가 지금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노회장님 오실 때는 우리 장로님 노회장님 오실 때는 그때는 헌신 예배를 해주세요. 캠프 헌신 예배. 그럼 헌신 예배 때 나오는 헌금은 선교사 준비 거리 갑니다. 어느 누구도 손 못 댑니다. 그리고 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회계가. 그래서 본 캠프 때 4주는 예비 캠프입니다. 지금은 예비 캠프 기간이에요. 4주가 끝나면은 끝나면은 5월 달에 이제 그 수요일 날 10시부터 3시까지는 본 캠프가 시작돼요. 당일 캠프입니다. 당일 캠프.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제자 시대를 여는 김문식 목사님 오셔서 이제 아마 전달할 겁니다. 아마 우리 이두현 준목이죠. 이두현 준목하고 아마 잘 소통해서 예비 조장도 세우고 아마 예비 방장도 세우고 아마 그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드립니다. 셋째 주 노회장님 오실 때는 우리 이제 지장로님이 캠프 헌신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헌금은 이제 노회 회계한테 송금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본 캠프 때는 우리 이제 캠프 위원들이 다 와요. 캠프 위원들이 와서 또 그때 1만 원 회비는 또 우리 회계한테 이렇게 또 이제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요. 진행하는데 이 방향 갖고 진행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이요. 진행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교구 시대. 그러면서 70인 제자 시대. 자, 그리고 렘넌트 서밋 시대. 약간 색깔이 비슷해도 자 이제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지어서 여기는 방향이고 이제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대교구 시대를 다른 말로 사도 시대 이렇게 합니다. 사도 시대. 또 70인 제자 시대를 또 다른 말로 중직자 시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중직자 시대. 자, 렘넌트 서밋 시대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렘넌트 서밋 시대. 자, 그러면은 대교구 시대 이 사도 시대인데 이제 교육자예요.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들, 또 교회 자체에서 세운 교육자들, 또 전도인까지 대교구 시대, 사도 시대 이렇게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여기는 사실은 방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방장, 메신저다 말이에요. 메신저. 70인 제자 시대, 중직자 시대는 주로 물론 70인 제 중직자도 방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좀 뭔가 전체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조장 역할을 합니다. 조장. 방장은 메신저고 조장은 다락방을 제공하고 이제 그 지역의 전도 수첩을 가지고 이제 만남의 축복을 이제 누리면서 초청하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조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방장도 마찬가지고 조장도 마찬가지고 요 랩넌트, 예, 이렇게 좀 구분할게요. 랩넌트 리더 시대. 이렇게 어, 여기서 이제 해줄 게 뭐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있었던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한 작년 연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우리 교단 각 노회 캠프 위원장, 종무로 캠프 위원장이거든요. 각 총무단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제 한 해기를 시작하면서. 그래 이제 어떤 저기 멀리 사신 어떤 분하고 나하고 이제 두 사람이 방을 2박 3일 쓰게 된 거예요. 2박 3일 쓰게 됐는데 뭐 그때 늦게까지 포럼을 했어요. 그 근데 한 2시쯤 못 됐을걸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렇게 됐나 봐요. 제가 그 목사님께 뭐 질문했어요. 목사님, 혹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했어요. 예? 혹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장로님,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가만히 있더니 내가 또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의 바람 본 적 있어요? 야, 이제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분도 가만히 있고요. 제가 또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도 저는 성령의 바람이 보입니다. 좀 제가 아마 좀 이상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성령의 불은 본 적 있습니까? 그 제가 저는 지금도 보이는데요. 이제 분위기가 이러니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냥 해본 소리야. 해본 소리야. 자, 잡시다. 나 내일 새벽 일찍 가야 되니까. 나 5시 출발할 거니까 뭐 계속 차요. 그래 이제 새벽 5시에 주섬주섬 못 입고 이제 출발했어요. 근데 한 5시 반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왜 전화했어 했더니 이분 말이요. 이분 말이 뭐라 하냐. 이제 그때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아우야, 내가 잠이 안 온다. 그럼 아우야, 내가 잠이 안 온다. 뭔 쓸데없는 소리 해. 잠이 안 온다. 그래 놓고 한 2달 뒤에 만났거든요. 언제 만나게 됐어요. 만났더니 그때 그 얘기 다시 꺼내더라. 그 말이 자기한테 한 방을 아무튼 뭔가 한 방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말 듣고 올해 표어로 붙잡았다 하더라고요. 자, 왜 제가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컴플렉스가 이게 말주변이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낯가람이 너무 많아요. 제 영적 문제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인데.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자꾸 이렇게 피해요.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보면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하는데 전에 늘 혼자 피해 다니고 혼자 다니고 막 피해 의식 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야, 나 진짜요. 그리스도 만나는 날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처음 그리스도 어떻게 만났냐면은 저는 그때 영적 상태가 최악이었고 그때 이제 그 유병찬 목사님 교회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얼마나 심하게 영적 상태가 심했냐면은 그만하고 싶고 다 놓고 싶을 만큼. 근데 이 목사님이 어디 가자는 거요. 세미나 가자는 거요. 그래 따라갔는데 그때가 광주 진월동에 있는 평화교회였습니다.
네, 이 목사님은 저는 엄청 트리플 A형이거든요. 제 속 얘기를 누구한테 잘 안 해요. 자율성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내 사정을 몰라요. 어쨌든 일인지 저는 하나님 시켰다고 봐요. 어쨌든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모시고 갔죠. 근데 내가 뭐 올 입장이 아니니까 저 뒤에 인제 처박혀 있죠. 끝나면 모시고 가면 되니까. 근데 내 귀에 들리는 말 한마디. 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말이 많이 필요 없대요. 어떤 말이 내 귀에 들냐면은 그때 뭐 다 뭐 목사님들, 사모님들 뭐 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부 그때 했던 말이에요. 내 귀에 들어온 말은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 마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청나 신뢰되는 목사님들한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는 나는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는 거예요. 모든 문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 반응이에요. 제 반응. 야, 어쨌든 또 막 다 요약하면요. 아마 그날 마귀가 나간 것 같아요. 그날 마귀가 나간 것 같아요. 그날 내 운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날 왜 그날이라 하냐면요. 아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이요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빈틈을 찾아서. 그날 이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는데 광고를 누가 광고를. 아마 그때 일일 세미나 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일 세미나 부산서에 있다는 부산이 나는 광주를 떠나본 적도 없고 제 고향이 한평인데 한평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아마 제가 일본으로 신청 같아요. 거기 갈 사람 신청하라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가갖고 신청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되냐?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오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저의 이제 시작이었어요. 자, 조금 더 많이 건너뛰고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 이 사역자를 제가 한 5년 전에 청소년 현장에서 한 5년 전에 만났어요. 5년 전에 만났는데 합숙도 안 가고 훈련도 안 받았어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어쨌든 남편이 정신 문제 와 있고. 근데 이분이 인제 어쨌든 만났어요. 만나서 이분이요. 이제 하나님 역사죠. 이 인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여러분 작년에요. 우리가 청소년 상담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한 1,000명 왔어요. 광주에 있는 중고생들이. 그 그 날카로운 애들. 그 험한 애들. 학교에서 막 일진, 이진 애들. 뭐 상담실을 아침에 하루 지나고 나면 담배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조사해 보니까 거의 한부모 자녀들. 한 1,000명이 와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한 1,000명. 지금은 지금도 와요. 뭐 아주 막 이상한 일이 지금도 계속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오는지. 그러니까 일주일에만 한 거의 10명 안쪽에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연결은 놔두고 자기들끼리 연결해 가지고 광주가 거의 한 150개 중고등학교 좀 못 될걸요. 지금 한 5-60개 가까이 아마 학교에 분포도가 그럴 겁니다. 어디서 막 어쩔 때는 막 담양 쏘기도 하고 막 자기들이 막 버스 2번 3번 타고 오고 이런 일이 이상하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그것도 근데 물론 교회가 지원하기도 하고 저도 매일 가요. 매일 가서 세팅하고 주로 사역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좀 낮에 이제 알바하고 저녁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닐까? 상태를 떠나서 작년에 1,000명이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1,000명. 벌써 올해 지금 뭐 숫자 통계가 안 돼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 아닐까? 제 나름의 믿음이요. 이게 성령의 불이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질문했던 것이고 내가 봤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요셉교회 이 좋은 제자들이요. 저는 이 체험을 해야 한다고 봐요.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어떻게 받죠? 저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받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훈련을 이렇게 시키거든요. 나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시인하러 갑니다. 고백하러 갑니다. 내가 꼭 내 현장에서만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 한 군데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그게 여파가요. 다 전달이 되죠. 다 전달이. 그래서 이게 성령의 바람이구나. 이게 성령의 불. 자, 지금까지는 이게 성령의 기름. 그래서 제가 이걸 딱 한 단어로 만들어요. 성령 세례 바람 불 충만 기름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부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임마누엘 요셉교회 캠프 성령 세례 바람 불 충만 기름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제가 좀 약간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하나 쓰면 이렇게 써야 되지.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요셉교회 우리 교육자들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잖아요. 교육자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육자는 성령 세례를 주는 역할이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이고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역할이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는 역할이다. 이게 사도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게 구역 예배만 해도 우리는 거기서요. 여기 성령 충만이 빠졌네. 성령 충만. 구역 예배만 해도 거기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겠어요. 그 요한복음 20장 22절이잖아요. 20장 20절 한번 봐보실래요? 확인하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나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래 믿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20장 22절이죠.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자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면 돼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자 제가 할게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면 돼요?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막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자가 말이에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 자체만 가지고도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 믿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 자체만 가지고도 나는 충분한 성령 세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임만 갖고도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성령의 불을 받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모임만 갖고도 이건 성령 충만이다 말할 수 있고 이야 이게 지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다. 제 믿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캠프는 우리가 메시지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조직력도 아니고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는 성령이 역사하는 캠프다. 계속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게. 그래서 사도시대는요. 사도시대는 이번 캠프는 직접 내가 다락방에 다락방에 내가 참여하는 캠프예요. 이번 캠프는 시키는 캠프가 아니라 내가 직접 다락방을 뛰는 캠프고, 조장들도 직접 내가 다락방 현장에서 이제 뭐 우리 김문식 목사 와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전도 수첩을 만들고 거기에 막 정보력도 기록하고 거기에 막 내 관계를 다 기록하고 기도하고 초청도 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번 캠프는 실천 캠프예요. 실천 캠프. 실천하는 캠프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두영 주목님하고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이제 랩런트들은 제가 따로 한번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싶어요. 랩런트한테는 이 시간은 지금 온 세계가 이번 주 마지막 이제 파송이에요. 여러분 이번 캠프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번 캠프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이런 평신도 이제 조장 또 이렇게 방장들을요 이제 묶어서 70인 제자 다락방하는 70인 제자로 파송합니다.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본 캠프 마지막 날 캠프 기간이 총 8주예요. 4주는 예비 캠프 또 4주는 본 캠프. 제일 마지막 날은 현장은 안 가고 70인 제자 다락방 하는 70인 제자 파송을 해요. 왜 파송을 굳이 하냐면은 이 70인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우리가 훈련을 하려고 해요. 집중을 하려고 해요. 왜냐? 8주 해가지고 세팅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이요 이게 좀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날짜 받았어요. 이미 날짜가 언제냐면은 다른 날이 안 나와요. 그래서 6월 6일 날 쉬는 날이에요. 현충일 중간 지점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 캠프했던 거 여수의 순천의 생명나무교회 거기는 아주 모델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포의 온네스 교회,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주의 온세기 교회,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차 캠프입니다. 임마누엘 요수교회 파송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목포의 제작교회 이제 올해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파동된 70인 제자들이 이날 이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훈련합니다. 회비도 있어요. 교육자들은 1만 원, 이제 이 평신도 70인 제자들은 3만 원 이렇게 회비도 있습니다. 캠프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문을 열어요. 어떤 문을 열었냐면은 제가 다른 일 때문에 필리핀을 가게 됐어요. 한 2달 전에. 근데 갔는데 예비 캠프를 하게 됐어요. 그 짧은 기간에. 야, 이건 또 어쩌지 전혀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은혜를 주시던지 자체 캠프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선언했어요. 6개월 후에 우리 전남노회가 들어와서 본캠프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8월 달에는 제가 이제 김문신 목사하고 둘이 본캠프로 들어갑니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번 노회 때는 어떤 목사님이 또 와서 이분은 중국 사회 가신 분인데 목사 나 이번에 중국 갈 건데 중국이 지금 개방을 아직 덜 했는데 혹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은 그걸 확인하고 올 테니까 여지가 있다면은 이 캠프 좀 해달라. 이런 또 중국 캠프를 해달라고 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다녀오셔서 얘기하시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이번 캠프는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런 수준 낮은 캠프가 아니에요. 진짜 70인 제자를 찾아서 파송하고 목적이 뭐냐? 여러분 70인 제자를 파송한 목적이 뭐예요? 다락방 회복입니다. 다락방 회복.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부 사역자 필요 없어요. 우리 캠프 이원들만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다락방 시스템을 세워야 되니까. 지금 다락방이 다 중단돼 있어요. 다 중단돼. 우리는 다락방 교단이고 우리는 다락방 제자들이고 우리는 다락방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전도 방법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세례 바람 불충만 기름, 이게 착오는, 이게 역사하는 다락방 회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다락방 회복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저는 제가 캠프 위원장이다 보니까 본 캠프를 제가 진행하면서 오프닝 멘트를 항상 짧게 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항상 합니다. 왜냐?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 이제 제가 심부름하고, 우리 노 회장님이나 우리 김문신 목사님은 다락방, 아주 우리 김문신 목사님이요. 야, 이 또 우리 전남노의 보배예요. 전남노의 보배. 이분은 RTS 일기생이에요. 여러 가지 교회 사정도 있지만요, 이 다락방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지금까지 이래 혼자 해왔더라고요. 그 이번에 이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 노하우를 이제 다 펼친 겁니다. 이 노하우. 그래서 야, 이번 캠프를 섬기면서요, 하는 교회마다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하나의 은혜다. 너무 제가 은혜 받고 감사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요, 굉장히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자, 결론에 가서는 캠프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 그건 결론에 가서 얘기하고요. 자,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제가 모델은 아니지만은 제 어떤 영적인 스케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언젠가 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묵상 7단계. 묵상 7단계. 다 개인차는 있습니다. 개인차는 있는데, 여러분은 하루 시작을 언제 하십니까? 하루 시작을 언제 하십니까? 내게 가장 평안한 시간이 언제고, 가장 고요한 시간이 묵상 7단계 첫 번이잖아요. 하루 시작 언제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하루 시작을 잠자기 전에 하루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해놓고 저는 잠을 잡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평안한 시간이요, 저에게는 가장 고요한 시간이에요. 시작을 해놓고 저는 잠을 잡니다. 어떻게 시작하냐? 여러분 꼭 해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잠자기 전에 반드시 저는 성경 한 장을 읽습니다. 성경 한 장 읽습니다. 반드시 읽습니다. 지금 에스겔 어젯밤에는 에스겔 11장을 읽었습니다. 야, 이 성경 한 장 무시 못합니다. 물론 제가 전에 2장 3장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한 장 무시 못해요. 제가 이걸 모으고 있거든요. 이게 이 성경의 기포를, 이거 하나 다 끝나고 또 지금 또 새로 시작한 거예요. 야, 이 지속의 힘이요, 이게 작은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근데 성경 한 장 있는데 이게 제가 또 나름의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요절 하나를 선택합니다. 반드시 하나 선택합니다. 요절 하나 선택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뭘 하냐면은, 제가 청소년 사회 가잖아요. 청소년 우리 그 교수들 있어요. 교수방에 있거든요. 교수방에다가 제가 매일 한 5년 6년 됐어요. 매일 성구 하나씩 올립니다. 성구 하나. 성구를 150개를 선택을 했어요. 거의 한 6년 동안 매일, 이게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몇 번 반복. 그 성구 세팅을 합니다. 그 성구 세팅을. 제가 이게 잠자기 전에,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한 30분도 안 걸립니다. 반드시 성경 한 장 읽습니다. 그리고 요절을 선택해 놓습니다. 그리고 성구 세팅은 이 요절하고 다릅니다. 이거 따로 이제 폼이 따로 있습니다. 요걸 해놓고 저는 이제 잠을 푹 잡니다. 이게 하루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루 언제 시작한지 아시죠? 해질녘에 시작을 합니다. 전날 시작을 합니다. 잠자기 전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들.
잠중에도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보좌와 통하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뜹니다. 거의 저는 한 5시, 4시 한 55분에 눈을 뜨거든요. 우리는 5시 반에 새벽 기도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제가 보내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세팅해 놨으니까 보내기는 간단해요. 눈 뜨고 보내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방에는 가장 내가 첫 번째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수들이 다 하지는 않아요. 항상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한 6, 7명이 또 자기들 스케줄 따라서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자, 이게요, 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 자,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자, 이 새벽 기도가 내게는요, 그날의 가장 집중 시간입니다. 집중 시간. 이때 하는 기도는 제가 우리 목회 기도를 합니다. 이때는 목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문을 써서 보냅니다. 기도문 보내기. 자, 이건 사연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5년 된 것 같아요. 한 5년 됐습니다. 5년 좀 넘어가겠네요. 5년 반 정도 되겠습니다. 5년 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 목사님이 우리 강주 핵심 때 와서 그러셨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일일 일작품을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일일 일작품. 그래, 일일 일작품. 나는 뭐 하지? 근데 그때 내게 스치는 게 뭐였냐면은, 그때 온 새 가족이 하나 있었어요. 새 가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중소기업하는 대표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기도문을 매일 보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문이 시작된 거예요. 기도문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 사람도 보내고 싶고 저 사람도 보내고 싶고. 아, 이제 이게 막 너무 수가 늘어나. 나중에는 이제 내가 힘들어갖고 이제 그만둘 수도 없고 이거 이제 어쩌냐 이거 이제. 그래서 내가 깨를 쓴 것이 기도문은 통일, 이름만 바꾸자.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지금도 뭐 거의 한 4, 50명 될걸요? 보낸 사람이. 그래도 시간 꽤 걸려. 한 30분 걸려요. 그 만드는 것도 이게 일이거든요. 근데 야, 이게요. 이 쌓이더라고요. 이게 내게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그 고비를 넘겼어요. 힘든 고비를. 아, 고비 많았어요. 얼마나 힘드냐. 이름을 바꿔서 보내버려 이제. 최 장로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 이름 써버려. 이야, 이제 당장 전화 와요. 이름 잘못 썼다고. 그런 일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 별일이. 그래도 은혜롭게 받아주더라고. 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기도문이 이제 보내기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혼자 사는 게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이제 10분 예배입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합니다. 10분 예배 또는 이 시간에 10분 기도가 들어갑니다. 10분 예배, 10분 기도가 혼자 삽니다. 이것은. 그래서 야,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이것도 이게 다 사연이 다 있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사연 속에서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한 번은 누가 찾아왔어요. 하는 말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회사 망했습니다. 그럼 폐업예배 합시다. 망했다 하길래 폐업예배 합시다. 그 말이 아니고 한 5천만 원 있으면 재기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이 있기 훨씬 전에 뭔 일이 있었거든요. 다시는 내가 돈 거래 안 한다. 이게 뭔가 아주 못이 박힐 대로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 꺼내자마자 폐업예배 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초지종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요. 집사님은 돈을 벌면 또 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 때문에 이제 문 닫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집사님은 돈 벌면 또 망할 것 같아요. 아무튼 무슨 이유가 뭐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 한 가지 한번 계약을 한번 해볼래요? 이 양이 망한 거 하나님 응답 주시면 나 전도 때문에 쓰겠습니다. 이 양이 망했으니까 다 망했어. 누가 봐도 망했어. 만약 하나님 응답 주시면은 100% 전도 때문에 쓰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그 돈 갖고 또 친정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망합니다. 이제 아예 직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다급했는지 계약서 쓰자고 하더래요. 이제 마음의 계약서죠. 그러면 내가 하루 10분씩 내가 10일 동안 내가 집사님과 회사를 위해서 내가 예배하면서 따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 된 거예요. 이제 10일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보통 10일 지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일 없어요. 야, 보통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요, 나. 이 사람은 아마 지금은 다 정리되고 직장 다녀요. 문제는 나요. 왜냐? 어? 그러면 이번에 끝났어요. 이번에 나 누구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지? 이번엔 누구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지? 이래 된 거예요, 이래. 이게 내게 딱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집중 기도를. 따로 예배도 하고 따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내게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힘들잖아요. 근데요. 이게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었어요. 틈을 안 줘요. 잠자기 전부터 틈을 안 줘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몇 시간짜리거든요. 지금 저 이제 이것은 목회자만이 할 수가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은 여기서 내가 기도 수첩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목사니까 여기서 제가 기도 수첩을 합니다. 이 기도 수첩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내게는 보좌가 임하는 시간. 보좌가 임하는 시간. 자, 이 마지막 7번이 이게 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마지막 7번이. 뭔가 모르게 하루 일과 중에 이게 지금 오전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건 밤에 이루어지고 오전에 이루어지고 오후가 비어 있는 거. 오후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 수첩을 올리는 거 있잖아. 올리는 거. 우리는 이제 3원 올리잖아요. 올리는 것을 내가 3원을 올리는 것을 내가 오후에 해야 되겠다. 오후에 짤막해 기도 제목 담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4시 때로는 약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보통 4, 5시에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려요. 그러면은 뭐 100%는 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전체가 아멘합니다. 전부 아멘 쭉 계속. 어쩌면 뭐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한테는 정리된 거거든요. 저에게는 이게 묵상 7단계. 내 나름의 성령 인도 받고자 하는 그런 제 중심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은 뭘 신경 써야 되죠? 이걸 신경 써야 돼요. 이걸.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항상 성령이 내게 차고 넘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육이 영을 침범하면 안 돼요. 내가 혹시 육으로 너무 막 날카롭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가 너무 죽을 지경일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 시띠나무가 돼야 돼요. 시띠나무가 어디에 있다겠어요? 광야 위에 있다. 광야. 사막 위에. 모래산 위에 있더라니까요. 영향 안 받아요. 사막에 영향 안 받아요. 여러분 모래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모래의 의미가. 이번에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모래의 의미가 뭐예요? 스승이라 스승. 사막이 스승이고
모래가 스승이고 광야가 스승이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막 공중전 뭐 다 겪었잖아요. 딱 남은 자잖아요. 왜냐? 하나님 일하시겠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요. 결론에 가서 자, 이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우리는 기도의 뜰을 만드는 기도의 뜰. 우리는 아이들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결론. 다시 말해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가 여러분 완전히 총 결론을 이렇게 해볼게요. 나를 보좌화해라. 나를.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나를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화해라. 현장을 보좌화. 이게 그래서 뭐 특별히 뭘 하란 말은 아니에요. 왜냐? 이미 성령 세례는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이요? 이미 성령의 바람은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 절반 했습니다. 이미 성령의 불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이게 내 노래가 돼야 돼. 나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바람을 봅니다. 불을 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성령 기름이 차고 넘칩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돼. 이걸 내가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망대, 하나님 망대, 보혜사 망대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이제는 현장 살리는 일만 남아요. 다락방만 하면 돼요. 역사 일으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락방만 하면 돼요. 다락방. 그게 제자예요. 다락방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번 캠프 때 따라오면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번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오늘 예비 캠프 시작했습니다. 성령 세례 바람 불충만 기름이 차고 넘치는 이번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1,000망대 세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이번 캠프가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지는 성령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